찬송가 42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20장 찬송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누이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널쩍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널쩍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널쩍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도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5장 3절에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진영에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이 부정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고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룩함을 깨트리고 부정을 저지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특별히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 또 의심의 법,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부정이라는 겁니다. 이 부정은 부부가 정조를 지키지 않음, 이런 뜻인데 증거도 없고 현장에서 들킨 것도 아니지만 의심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규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1절에서 14절까지는 이 아내의 부정이 의심이 되는 경우 어떤 경우들이 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8절까지는 이때 이 의심의 소재를 드리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어떤 맹세를 하게 하고 또 그것을 어떤 절차를 따라서 시행하게 되는지 의심의 소재에 대한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1절까지는 의심의 법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단락별을 살펴봅니다. 먼저 이 아내의 부정이 의심이 되는 경우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여성의 지위가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지금 개념으로 생각하면 남녀 평등에 전혀 맞지 않는 불평등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에는 이 또한 여인을 보호하는 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인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무고하게 억울한 의심을 받게 된다면 이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내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이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억울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하는 보호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한번 말씀을 봅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리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랬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아내가 바람이 난 것 같다는 겁니다.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인데 이 남편의 마음에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고 증거가 없고 또 증인도 없고 현장에서 잡힌 것도 아니고,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 아내는 남편에게 의심을 받으면서 엄청난 학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낙인 찍히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죠. 때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 의심만으로도 쫓겨나게 되거나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남편이 의심을 하게 되었고 이 부부간에는 신의와 신뢰가 깨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이 아내가 부정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남편이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내가 부정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런 상태로 만약에 의심만 계속 가득하고 마치 의처증처럼
그렇게 학대를 받고 사는 것은 사실은 피차 지옥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일의 가운데에는 이 여인을 어떻게 보면 이 책임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의심의 소재의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락에 보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의심의 소재를 드림에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여인은 어떤 맹세를 해야 되고, 맹세 후에 어떤 절차를 따라서 실행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면서 해결되지 않은 의심, 이것은 참 수많은 오해를 이끌어내게 되고 서로에게 피차 힘들게 하게 만듭니다. 자, 이런 오해가 생길 때, 의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절에 보면 그의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판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사장을 위해서 소재물을 헌물로 드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부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뒷부분에 계속 이어서 보면 이것을 의심의 소재, 죄를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를 드리고 판결을 통해서 죄가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불필요하게 오해를 하거나 의심을 하지 않도록 의심에서 벗어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제사장은 이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운다 그랬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17절에 보면 이 토기에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서 티끌을 취하여 그 물에다 넣습니다. 18절에 보면 의심받는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가져온 소재물을 두 손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17절에 토기에 담긴 물에 이 성막 바닥에 티끌을 넣은 물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마치면 여인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19절에 보면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랬습니다. 아까 17절 말씀에서 이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물에다 넣은 것이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이다 그랬습니다. 자, 만약에 자신이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맹세까지 했는데 부정을 저질렀다면 이것은 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부정한 일을 안 했다 그랬는데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런 경우 널쩍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이 여인이 부정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다면 이 물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으키지 못하는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부정한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물을 통해서 이렇게 배가 붓고 널쩍다리가 마르고 죽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저주와 조롱을 당하는 모습을 갖게 할 거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여인에게 이걸 설명을 하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부정한 일을 하고도 이 물을 마시면 여호와께서 내 널쩍다리를 마르게 하고 내 배가 부어서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 그래서 맹세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럼 여인은 일단 아멘 아멘 하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여인에게 맹세까지 받았으면 제사장이 의심의 소재를 시행합니다. 23절에 보면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아까 이제 성막에 티끌을 물에 넣은 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빨게 합니다. 저주의 글씨가 그 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제사장이 준비해온 소제물을 여호와 앞에 흔드는 요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소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여인에게 아까 준비했던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자, 이렇게 시행을 하면 이제 결과가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자, 먼저 여인이 의심한 대로 부정을 저질렀다면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인이 마신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녀의 몸속에서 독이 되어서 배가 부어오르고 널쩍다리가 마르고
백성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여인이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의심받는 것이 무고한 의심이라면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어떤 해도 받지 않을 것이고 이후에 정상적으로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아내의 부정 여부가 결판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러한 의심의 소재, 의심법에 대해서 요약을 해 줍니다. 29절에 보면 이러한 절차를 의심의 법 규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의 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죠. 언제 적용되느냐? 먼저 아내가 남편을 두고 탈선한 경우에 이런 일이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증거는 없지만 의심이 생길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살펴본 대로 의심의 법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그 물을 먹고 아무런 탈이 나지 않으면 31절에 이 남편은 무죄할 것이고, 또 만약에 탈이 난다면 여인은 죄가 있으면 그 맹세한 대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꼭 이게 부부간의 어떤 부정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많은 의심을 품고 또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면 빨리 풀어야 됩니다. 특히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던 여자에게 부당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이 규정이 보일지 모릅니다. 때로는 의심만으로도 죄인 취급을 받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죄 없는 여인은 빨리 의심을 벗고 정상적인 삶의 터전으로 회복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의심의 소재 규례는 바로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진영에서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도 있지만 사실 드러나지 않고 속으로 골마 터지기 직전에 죄도 있습니다. 특히 죄는 은밀한 곳에 숨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죄들도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든 불필요한 오해 또 의심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혼자 막 의심하고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빨리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겉으로 드러난 부분뿐만 아니라 남들이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부정한 것, 잘못된 것, 죄악 가운데 있는 것,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오해가 풀리고 또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심의 소재, 또 죄를 기억하게 하는 소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의심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오해로 증폭되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규례를 만들어 놓은 정신을 본받아서 혼자 끙끙 앓고 또 확대하고 또 더 문제를 키우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당사자와 빨리 이 오해를 풀고 의심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와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죄악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나만 알고 있는 죄악의 모습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버리고 정리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